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이렇게 되는 주간입니다. 종려주일이 이번 주인데요. 도대체 종려주일이 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팜 올리브 선데이 이렇게 얘기해요. 종려나무를 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들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종려나무를 왜 드는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 유대의 전통에는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승전의 장수를 맞이하는 예식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면 우리 전체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버리고 죽고 끌려가고 아주 비참한 상황에 이를 수 있는데, 어떤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승리하고 상대방 적장을 포로로 잡아서 귀환할 때 모든 백성이 그 시내로 달려가서 팜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개선하는 장군을 환영하는 예식이 바로 종려나무 안에 있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지시기 전 주일 입성을 하십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이 조상 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한 선지자, 한 메시아, 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요, 그분은 온 세상을 통일하실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한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 위를 걸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건지실 메시아,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을 삼아서 예수님을 앉게 하고, 또 나귀 발 밑에도 이렇게 귀한 나귀를 그냥 땅바닥을 밟게 할 수 있나, 종려나무 가지도 깔고 자기 옷 겉옷도 깔고 하면서 이렇게 모시는 큰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은 정치적인 스타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죄에 빠져 있는 인류를 위하여 그 죄를 담당하시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호산나 하고 외쳤어요. 우리도 한번 외쳐보실까요?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를 아직 성경학자들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풀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와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혹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의미로 추정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스타로 알고 와서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와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세요, 이런 의미로 호산나를 불렀는데, 예수님과는 조금 각도가 맞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스타로 한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가장 큰 인류의 문제인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죄에 따르는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는 메시아로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당시에 응답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똑같은 그 호산나로 불렀던 입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울부짖게 되는 폭도로 변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진정으로 부르게 되는 호산나,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건져 주옵소서 하는 이런
외침을 외칠 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진정한 호산나의 의미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서 일어나서 걷게 된 다음에 사람들이 그 기이한 일, 이 기적적인 일을 바라보고 몰려왔을 때 베드로가 한 설교의 한 장면이고 한 문단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니까 이제 내가 내 이름을 너희들에게 권세로 주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려라. 내가 그분을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하나님이 보내주시리라. 바로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받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바로 지난 금요일 날 2018년 상반기 열전 기도회를 마쳤는데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절기를 지냈고, 그리고 오순절날이 드디어 임하였을 때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이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의 양심이 회복이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의 양심. 예, 예수의 양심을 회복받은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제9시는 6을 더하면 이제 로마 시간이 나오는데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죠. 기도 시간에 이제 예배당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앞에서, 성전 앞 미문이라는 아름다운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린을 만납니다. 한 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그저 주머니에서 우리식으로 1,000원짜리 줄까 5,000원짜리 줄까 뭐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하나 집어서 줬을 거예요. 근데 그날 예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양심을 회복받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지금 나처럼 동전 하나를 주고 갔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가련한 운명의 사람을 그저 동전 하나 집어주고 지나갔을까?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신 분인데 예수님이라면 이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장애를 입은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은 건졌을 거야. 이런 양심이 회복된 거죠. 그래서 그날은 그 안진뱅이 거린에게 찾아가서 여보시오, 날 좀 보시오 해서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은, 금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당신에게 주겠소. 자기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걸으시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팔을 잡아서 땡기니까 우두둑 하면서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이 무슨 기적입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업어주면 업혀와서 그 미문 앞에 엎드려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 아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아직 예배당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은 그 기둥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 당신들이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서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놓으려고 했는데 폭동을 일으키려고 한 당신들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는 건지려고 했는데 당신들은 살인한 자 바라바를 오히려 방면해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십니다. 미래를 볼 수 있는 은사도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도 주십니다. 지식의 말씀도 주십니다. 환상도 주십니다. 주시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은사,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기적,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자세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만. 내가 말씀을 은혜롭게 전했더니 내 말씀을 들어주셨구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장 16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명사를 한번 잡아내 보십시오. 다시 한번 16절을 읽을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두 단어를 한번 골라보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 믿음, 또 이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단순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수제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든가, 내가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무슨 은사가 내게 왔다든가, 그런 것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믿음으로 그 이름을 사용했는데 그것이 이 당신들이 보는 이 앉은 뱅이를 성하게 하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에게 남겨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머릿속에 탁탁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기록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2절로 14절 한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계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아시고 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그 다락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십니다. 당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해서 십자가에서 찢어주실 육신을 예표하는 떡도 떼어주시고 흘려주실 피도 잔에 포도주로 상징해서 가르쳐주시고 섬기라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의 이름, 그리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 감화, 이끌어주시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그 밤의 주제를 삼아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이 일, 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그들도 할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성경적인 것입니까?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안 하셨던 일도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이단적인 것이 아니고 전혀 성경적이라는 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이 맞죠?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구별해야 될 것이 불순종과 겸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감당하라. 그러면 그 일을 아이고 그건 예수님, 내가 예수님도 아닌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감당해요? 못해요. 그리고 뒤로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위로를 해요.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내 뼈가 부서져도 해내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수 받을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나를 숨기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기적은 사도행전 시절에 나오고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는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사도행전이 닫히면서 성경책이 나오면서 끝났고 이제 병은 다 병원에서 고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이 일을 그들도 행하겠고 이것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전에 예수님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들은 당신 자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선포하라, 믿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의 권능과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나 같은 것, 내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다가 배반하고 떠났는데 나를 찾아와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수제자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나를 위로하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들으시고 그 사람을 일으키셨다. 이것이 논리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더 정확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이란 게 도대체 뭐예요?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름, 그 이름의 권세,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름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권세, 결제. 네. 직장 다니신 분들 품의서라는 걸 올립니다. 어떤 기한을 하고 이것을 그 회사 내에서 시행하는 법처럼 만드는 법의 권위를 주는 서류예요. 이 품의서가 뭐 옛날 식대로 하면은 담당자부터 뭐 대리, 계장, 과장, 부장, 뭐 전무, 사장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장의 결재가 나면 이 문서는 말단 사원이 기한한 것이라도 회장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는 겁니다. 보험 계약을 해보셨어요? 보험을 설계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 계약하는, 보험 가입하는 사람하고 보험 설계하는 분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험금을 누가 지불을 해요? 그 설계하는 사람이 지불해요? 그렇지 않고 보험회사가 지불을 하죠. 나는 분명히 저 사람하고 앉아서 썼지만 그 문서의 효력은 그 회사의 이름, 대표이사의 도장이 찍힌 그 회사의 이름에서 권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에 이름을 써주는 분이 계신데, 서명을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결제하고 서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의 천지의 창조주라 이 말씀이에요. 그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결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난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 사안을,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결제해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동전을 던져주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어떤 질병이나 저주나 장애나 고통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온전케 하러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병자들을 고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안진뱅이 거린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동전을 주고 지나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고쳐서 일으키셨을 것이라는 예수의 이름의 양심, 예수의 이름의 믿음,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수제자니까 하는 것이고, 목사님들만 평생을 바쳤으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 권세는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용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말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친구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사귀어요, 누가 아파요, 내가 예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나는 뭐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재주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고치실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기도 좀 하도록 허락해 주겠니? 너 나한테 동의 좀 해줄 수 있니? 그러면서 간절히 여러분의 언어로, 무슨 목사님 장로님들이 하는 이 뺀지르르한 언어들 말고요, 그냥 투박한 언어로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요즘에는요 많은 정말 역사가 이제 닫혀가는 시간 같아요. 나이지리아나 이런 그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나라는 엑스플로 73, 74 이때 저는 어린 아이였는데 그때 참석하고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막 우리 이만신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사역할 때 오색무지개가 뜨고 병자들이 낫고 이러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나이지리아 같은 데를 보면은요, 그때는 여의도 광장에 100만이 모였네, 110만 명이 모였네 그랬는데요, 100만 정도가 아니에요. 한 1000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설교자가 능력으로 예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이 서로 우리 오후 예배 때 서로 짝기도 하는 식으로 서로 손을 잡으라고 예수님을 찬양한 다음에 서로 기도 제목을 물어보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하라고 그래요. 그러는 데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예수를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와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분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은 지 1, 이틀밖에 안 됐는데 예수 이름으로 전해서 기적을 일으켜내고 하늘나라를 끌어내리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서 하늘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도요, 저희 가정예배 아이들을 기르면서 가정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는 정도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서로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아빠가 목사인데 자식들이 아빠 몸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빠가 건강해지고요,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현장에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이 기적을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권세를,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일을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만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장 17절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나,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쳤던 사람을 오히려 베드로가 위로를 합니다. 몰라서 그랬어. 여러분들이 몰라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스타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너희 관원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런데 지금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고난을 뒤집어 씌워서 덮어 씌워서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맞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런 수많은 구약의 언약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이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으신 언약, 약속의 예언의 성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많은 예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이 읽는 이사야서는 이 53장 부분이 거의 모든 사본에서 다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다 뜯어놨든지 긁어놨든지 못 읽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 메시아, 여기서 고난받는 그분이 자기 민족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여기는 3인칭 남성 단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풀릴 수 없는 그 예언의 성취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유대인들 못 읽게 하려고 다 긁어놨단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 53장 특별히 5절 6절 4절 5절 6절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 본 다음에 기록한 역사의 글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 속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해석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정리해 놓은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보다 700년 이전에 기록된 문서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놀라우냐 이거예요. 700년 전에 예언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느니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정말 한순간을 천년같이, 천년을 한순간같이 보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확하게 진리로 드러나느냐 이 말씀이에요. 백 목사가 자주 설교합니다. 우리의 손이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가 갈 때 못 갈 때 지은 발의 죄 때문에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의 가슴에 마음의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부터 강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저는 반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흥 강사들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예언인 것을 제가 지금 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지금 우리가 바로 읽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하면, 그가 매맞아 터지고 조롱당하고 주먹으로 맞음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짐승뼈와 쇠조각을 붙인 가죽 채찍으로 맞아서 찢겨지신 그 찢김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 말씀을 남기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의 아버지에게로부터 버림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그 죄 없으신 거룩하신 정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는데, 당신이 대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시고 그 징계를 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 손 하나 잡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아 저와 여러분의 화목제물로 그분이 죽으시면서 화평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에서, 죄의 고통, 육신의 질병에서 고생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질고를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우리 질고를 없애고 우리의 죄악을 없애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요엘 선지자가, 역시 예수님보다 700년 800년 이전에 예언하신 요엘 선지자가 마지막 날 이 인류의 역사를 끝내실 그날,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신 말씀인데, 요엘서의 말씀, 요엘서 2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성령 강림의 날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언약을 묻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호산나를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는 호산나는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불러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단교 교주들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시고 살아나신 그분이 직접 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성도가 되어서 진정한 호산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를 전하는 것을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십니다. 싹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인데, 옛날 개역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니까 times of refreshing 이렇게 써 있어요. fresh가 뭐예요? 신선한 거죠. refresh는 다 죽게 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며, 그렇게 나오죠. 소생시키신다는 말,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말, 다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살려주신다는 말,
그 말이 리프레시인데 하늘로부터 새롭게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기도하고 갈 때 예배당에 올 때까지는 아이고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안 오면 목사가 인상 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왔어도 예수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구나,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이제 이 권세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 진리를 믿고 나갈 때는 우리 발걸음이 가볍고 새롭게 되어서 나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언약하신 예언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누려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고 진정한 종려주의를 지내는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전진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몸 찢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권세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아름다운 종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